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부족한 자를 사용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의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강해를 계속 이제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가 이제 1장부터 7장까지가요, 성벽 재건을 이제 완성한 일부가 끝나는 곳이 7장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다 완성하고 굉장히 긴 그 에스라에 나왔던 족보가 귀환한 사람들의 이름이 다시 또 한번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는요, 이제 2부 파트 2로 들어가는데요. 파트 2는 어떤 곳이냐면,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언약의 갱신과 백성들의 심령의 부흥의 이야기를 다룬 곳이 바로 8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듯이 성벽을 건축하는 이유는 이제 건축이 목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실 수 있는 구조, 영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 그것이 이제 느헤미야의 목표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들은 것처럼 예배를 회복시키고, 또 리더들을 세워서 아주 가성비 있게 그 성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7장까지는 이제 하드웨어를 만들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원수들도 물리쳤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제로 어떻게 영적으로 일으키느냐의 문제가 8장부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은 어떻게 영적인 성벽과 심령의 부흥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일어나게 되는가를 좀 함께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자, 여러분, 1절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벽이 다 재건됐어요. 눈에 보이는 할 일이 없습니다. 각자의 처소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연구하면서 7장과 8장 사이에 그 시간 텀이 얼마나 되는지 좀 계산해 보니까요, 7장이 언제 끝났냐면 쉽게 말하면 6월 25일쯤 끝난 거예요. 근데 오늘이 이제 7째 달이죠. 그러면은 실제로 며칠 간격인 건가요? 7째 달 첫째 날이니까 5일에서 6일밖에 안 돼요. 즉, 잘 생각해 보면 성벽을 재건하고 몹시 피곤한 상태로 다 자기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5일 만에 다시 다 모였어요. 집에 가서 5일 동안 사실은 쉴 수가 없겠죠. 그동안 밀린 빨래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또 가족들 또 집 청소, 이것만 해도 시간 다 되는데 5일 지나고 나서 일제히 다 모였어요. 제가 어떤 해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주에 그때가요, 성탄 예배, 수요, 금요, 송구영신, 주일 예배 이렇게 있었던 적이 있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삶 자체가 예배예요. 그러면서 막 예배 끝나면 또 예배 준비하고 막 그랬는데, 오늘 저는 이 8장 1절을 보면서 그때의 모습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된 공사를 다 마치고 너무나 쉬고 싶을 텐데, 개인적으로 또 해결해야 될 일도 많을 텐데, 각자가 자기의 성읍에 돌아갔다가 일제히 다 같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일단 정상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좋은 의미로 비정상인 거예요. 뭔가 이들이 자발적으로 원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제히 모이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서로 분열하고, 또 귀족들은 백성들을 오랫동안 억압해왔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이 백성들 안에서 이제는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어서 한 가지 어떤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모이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었을까요? 1장부터 7장까지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그 살아난 것의 가장 첫 번째 열매가 뭐냐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침체에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너 왜 이렇게 항상 침체돼 있고 너만 오면 예배 분위기 흐린다, 혼내지 마세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대신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지체들과 교제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해주면 됩니다.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뭔가 그 마음 안에 침체될 수밖에 없었던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시나 보다.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나 보다. 어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냐, 이랬던 의문과 마음들이 어느 순간 그 불이 사그라들고 다시 꽃이 피기 시작해요. 그 재 속에서. 근데 그 꽃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분열과 다툼과 또 침체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장부터 7장까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또 원수들을 물리치고 오랫동안 그들을 괴롭혔던 산발락과 도비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성벽을 완성시키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이들의 마음 안에 벌써 뭔가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들 안에는요, 잠들었던 믿음이 깨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돼요.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피곤해서 푹 자고 일어나는 경험 있으시죠? 그러면 일어나자마자 뭐부터 생각나요? 배고파요. 자느라고 너무 배고파, 그렇죠? 밥부터 먹게 돼요. 영적으로 잠자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깨어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그들 안에 영적인 배고픔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요, 너무 몸이 약한 사람들은 허기 자체를 못 느껴요. 물론 저는 이제 공감은 죄송하지만 못해요. 저는 프리 허기, 그죠? 그래가지고. 근데 너무 이제 너무 몸이 안 좋은 분들은 이제 배고픈지도 모르고 사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 밤 10시에 만났는데 오늘 첫 끼예요, 막 이런 분들도 있고, 어떻게 가능할까? 그동안 오랫동안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영적으로 안전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갈증과 목마름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제히 모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부터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부흥과 이 심령의 어떤 일어나는 역사들이 불이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전화해보고 성도분들 만나보면 다들 아직도 2020년인 줄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고요. 목사님, 내년에는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올해입니다. 그럼 맞네요.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현실 인식이 이전과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를 아직도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2021년을 세워가야 될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갈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저는 오늘 이 금요 집회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깨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부터 사실은 저 앞에서부터 읽어왔지만 이 포로기 이후의 역사서를 읽는 이유가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2의 건국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제2의 건국 또한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나라에도 적용되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나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나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너무나 이제 혼란스럽고 큰 어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어렵다라는 생각을 주로 어떤 부분에서 많이 하시냐면 부동산 문제나 이제 좀 피부로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건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들 중에 하나이고요. 사실 지금 이 나라가 싸우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나라의 근본적인 가치관과 정체성의 싸움들을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니야. 지금 더 큰 나라 있죠, 저 USA. 거기도 지금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보니까 이미 너무 많은 이 싸움들이 진행되어 왔고 너무 많은 것들이 무너졌고
제가 요즘에 통과되는 법들 유심히 보는데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한 명의 성도로서 이 혼란스러운 과정이 다시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지켜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거 이상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깨어나고 계시고요. 찾아보고 계시고 그냥 뉴스와 언론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지문들을 던지면서 좀 하나님 나라의 그림으로 분별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계셔서 너무 다행이에요. 저는 어떻게 보면 혼란스럽지만 저 또한 그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 나라를 다시 좀 발견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 이 흐름은요 반드시 어디로 귀결될 것이냐면 반드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제히 나오는 그 시즌이 올 것입니다. 그게 이 나라의 DNA예요. 보면은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평양대부흥운동, 말씀부흥운동이었죠. 나라의 굵직굵직한 성장과 함께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큰 말씀의 집회들이 있었어요. 1973년에는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통해서 여의도에서, 또 2000년대까지 1990년대부터 엄청난 부흥이 한국교회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초반까지 2000년대 초반까지도 말씀의 역사들이 국가적으로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2000년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비질리들이 들어오면서 예배 무용론, 그죠? 너무 우리가 우리의 예배에만 치중했다. 수련의 무용론, 큐티 무용론, 또 삶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삶도 무너지고 기초도 무너졌어요. 그러한 메시지의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장되어져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너무나 방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많은 구조들이 많이 무너진 상태로 교회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요, 결국 이 과정 속에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반드시 올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곳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그런 때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래야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먼저 깨어나셔서 또 준비하는 저와 우리 하늘마음교회가 되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굉장히 오랜만에 등장하는, 우리에게는 참 그 친밀한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에스라인? 에스라죠. 네,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굉장히 우리랑은 친숙하지만 이 느헤미야서에서는 오늘 처음 등장했어요. 제가 이제 계산해 봤거든요. 얼마 만에 찾아오셨나? 포로기한을 기준으로 하면은 14년 만에 에스라가 등장했습니다. 제가 또 궁금해가지고 에스라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패턴을 좀 조사해 보니까 희한하게도 에스라는요, 성전을 지을 때도 그랬고 성벽을 지을 때도 그랬는데요, 공사할 때는 안 보여요. 애는 쓰는데, 그래서 에스라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별로 손재주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손대면 다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의 손대면 막 컴퓨터가 없어지고 막, 그렇죠? 막 그런 분인가 봐요. 그래서 뭔가 막 힘쓸 때는 안 나오는데요, 언제 나오냐? 완성하고 나면 짠 등장합니다. 그 에스라서도 보면,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7장부터인가요? 그죠? 성전 재건하고 나서 페르시아에서 귀환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때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레위인들을 막 찾아오고 성전을 율법의 기준에 맞추어서 세우고 번제를 회복시키고 또 이방인과의 결혼을 책망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개혁을 일으켰던 메신저가 누구였습니까? 에스라예요. 오늘 느헤미야서에서도요 보면 똑같아요. 성벽 세우느라고 막 진짜 진땀 흘리고 막 난리칠 때는 안 나와. 성벽이 완성되고 나니까 갑자기 쓱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오늘 일제히 갑자기 와 모이자 라고 할 수 있었던 그 분위기, 누구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렇죠, 에스라가 왔기 때문입니다. 카톡방에요 KTX에서 내린 에스라가 딱 사진이 올라온 거예요. 야, 드디어 에스라가 왔구나. 일제히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에스라는 어떤 존재냐면, 항상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도 그랬던 것처럼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일으키는 하나님의 메신저였어요. 그래서 에스라 그러면 마치 유명한 부흥 강사처럼 에스라를 향한 어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 강력한 증거가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에스라를 기다렸는지. 시작.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자, 여러분 보시면 에스라가 어디에서 설교하냐면요,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서 합니다. 이 원어를 제가 직역을 해보니까요, 그때의 서기관 에스라가 그 일을 위하여 그들이 만든 강단 위에 서 있었다. 쉽게 말하면요, 이 강단은 에스라 리미티드 버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만을 위해서 그 사람의 키와 모든 것에 맞추어서 만든 강단인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뭐 민규 목사님 설교할 때는 민규 목사님에게 맞는 강단, 그리고 기원 전사님 설교할 때는 홀쭉해 보이는 그런 강단도 만들어주겠죠. 각 사람에 맞게. 얼마나 그들이 에스라 자체라기보다는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하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었냐면, 에스라가 오면 여기서 설교하세요라고 할 수 있는 특별한 리미티드 버전의 강단을 만들어 놓고 일제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컸는지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스라가 오늘 돌아오는 때가 언제냐면요, 아마 우리는 이게 감이 안 오실 수 있지만 7월 첫날 일곱째 달이라고 하면요, 우리로 따지면 언제냐면요, 새해가 밝았을 때입니다. 그때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다 아시겠지만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영적인 부흥과 절기의 회복. 그렇죠? 말씀의 회복과 절기의 회복이죠. 오늘은 사실은 두 가지의 절기가 회복돼요. 나팔절과 뒤에는 초막절입니다. 전반부는 나팔절의 회복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나팔절은 어떤 날이냐? 레위기 23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예, 나팔절의 시작은요, 나팔인 양각나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원어로 소페르, 한번 해볼까요? 소페르, 시작. 소페르라고 하는데요, 이 소페르를 불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게 나팔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알고 모였는지 모르고 모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나팔절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날은 나팔인 소페르를 불면서 모여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사실은 나팔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나팔이 불어져요. 제가 본문을 보면서 이제 이거 되게 비싼 건데 오늘 이거 우리 교회만 나눠야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에스라서를 보면서 에스라를 보면서 좀 궁금한 게 뭐였냐면, 1절에서는 학사 에스라라고 하고 2절에서는 제사장 에스라라고 하거든요. 왜 이렇게 했을까? 그냥 에스라라고 하면 다 알 텐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게 뭐 자격이고 뭐 능력이다 그래가지고 두 가지를 다 겸비한 리더십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틀린 건 아닌데, 여러분 이 학사라는 단어를 제가 이제 원어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서기관이라는 단어거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파르. 아까 나팔은 잊어버리셨죠? 나팔은 소페르. 서기관은 사파르. 한 끗 차이예요. 듣기에 굉장히 유사한 워드 플레이가 있습니다. 그걸 의도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눈에 보이는 양각나팔을 불면서 백성들이 모여야 되는데 오늘 그 나팔은 불지 않지만 대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정확한 메시지를 대언할 수 있는 다른 나팔인 사파르인 에스라가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팔절의 핵심이 나팔 부는 것 자체에 물론 의미가 있어요. 뭐 궁극적으로 막 그 나팔을 불 때 주님의 임재가 있고 해서 막 어떤 교회들은 막 그 소리 잘 안 나거든요.
막 삑사리가 거의 대부분 그거를 막 불고 굳이 또 예배를 시작하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 비싸서 못 사가지고 안 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나팔절의 진짜 본질은 뭡니까? 나팔을 멋지게 부는 게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할렐루야, 백성들이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는 것이 나팔절의 핵심이죠. 그 경외함은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복은 없으면서 나팔만 부러졌긴다고 해서 통치가 다 오는 건 아니에요. 삶이 없는 나팔은 종교적인 예식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앞에 부분을 나팔절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보이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형식적으로는 나팔절이 지켜지지 않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모여서 회개하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임하는 이 날은 그 자체가 뭡니까? 나팔절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팔 소페르 대신에 서기관 사파르 에스라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와, 인간 나팔 에스라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야, 저 참 에스라의 삶이 참 하나님 앞에서 귀하다. 그리고 그 에스라가 귀환하는 타이밍도요, 분명히 정확하게 계산했을 겁니다. 성벽을 재건하면 이때쯤일 거고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반드시 그 시작할 때 그 타이밍에 반드시 가야겠다. 그때가 언제예요? 나팔절이에요. 오랫동안 떠나있던 에스라가 성벽이 완성된 이후에 도착했으니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영적인 기대감들이 불러일으켜졌을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그들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나와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나팔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의 역할은 또 제사장이죠.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 사역들을 하는 자입니다. 물론 그것은 누구를 통해 완성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앞에 부분에는 이 나팔절이 이제 회복이 되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에스라를 보면서 참 흥분되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는 흥분이 있어요. 그 사람의 어떤 잘함과 못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뭔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저와 하늘마음 함께 모든 성도분들이 그런 에스라와 같은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엄마를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아빠를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이 떠올라. 교회의 리더들을 생각하면 그냥 마치 야곱이 에서를 보면서 하나님을 배워없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을 향한 고백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에스라는 오늘 역할로 보면 영적인 나팔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런 소페르, 나팔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구심점이 돼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누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깊은 이야기들이 나누어지면서 그 모든 사람들의 무너졌던 마음들이 연합이 되고 그 마음이 어디로 가요? 하늘을 향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나팔. 그것이 바로 에스라와 같은 인생인 것이죠. 분열되고 무너졌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가 돼서 말씀을 듣겠다고 모였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 에스라가요, 말씀을 읽기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정확히 보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풀어지고 해석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 말씀이 풀어지고 해석이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모세오경을 대독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있으면서도요, 시나고게라 그래서 회당을 만들어가지고 토라 교육 다 하고 오경 열심히 가르치고 말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친숙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듣게 되는 메시지는 뭐냐면 성경을 다시 한번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타이밍이에요? 이스라엘은 제2의 건국입니다. 은혜도 은혜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그들이 알기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뭔데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는 말씀들이지만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이 에스라와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풀어지면서 사람들 안에 영적인 깨어남과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제가 그래서 에스라의 삶을 좀 묵상하는 가운데 에스라가 전했던 메시지는 뭔가 달랐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에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는 삶이 어떻게 그에게 풀어졌는가? 물론 선지자들과 같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도 있지만 사실 에스라는 그런 방식의 선지자는 아니었죠. 그러면 에스라는 언제부터 그런 사람이었는가? 7장 9절, 에스라 7장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네, 여러 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7장의 에스라서 7장에 에스라가 등장하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물론 에스라는 당연히 이제 학사 겸 제사장이기 때문에 말씀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스라가 다른 랍비들과 달랐던 점이 있어요. 남들이 배우는 대로 배우지만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가 등장하는 시점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등장하고 그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좀 아까 읽었던 말씀에 에스라가 결심하였었더라 라는 뜻이 뭐냐면 어떤 목표를 향해서 마음을 결정하였더라 라는 뜻입니다. 에스라의 메시지가 특별했던 이유는요, 그냥 유대교적 전통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에게는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질문일까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들이고 나라인데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포로로 잡혀가야 됩니까? 에스라의 티칭은 신학교의 교수님과 같은 스타일이 아닙니다. 교수님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그냥 성경 지식을 깊이 아는 알매 즐거움으로 끝나는 조금 묵상이 깊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무너졌는가 했어요. 그 질문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말씀 앞에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풀어냈던 메시지는 조금은 달랐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보면 볼수록 에스라와 하늘마음교회는 비슷해요. 맞습니까? DNA가 되게 비슷해요. 아마 에스라도 킹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그냥 말씀을 그 자체를 공부한 것을 넘어서서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구조와 회개의 원리들을 발견하기 시작하고 본인이 그대로 살아보고 어느 순간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공부할 때는 누구처럼 해야 될까요? 에스라처럼. 예배할 때는 다윗처럼. 운동할 때는 삼손처럼. 할렐루야. 자, 말씀 앞에 그렇게 에스라가 침잠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냥 공부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경륜과 이런 현상들, 백성들의 어떤 문제들을 보면서 말씀을 향해서 그들을 질문하고 던지고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꽤 긴 시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에스라가 말씀을 풀어내기 시작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부흥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에스라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방향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치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말씀 안에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선을 같이 따라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오경을 몰랐겠어요? 토라를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의 말씀에 권위를 두었던 이유는 그의 티칭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늘 내가 알던 말씀이 저거였는데 저게 저런 뜻이었구나. 우리가 이걸 잘못했구나. 우리가 이 부분이 무너졌구나. 그냥 말씀이 풀어지면 그냥 우는 거예요.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가볍게 여겼구나.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지 못했구나. 에스라는 그냥 오경을 강론한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통치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 또 계시죠? 예수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이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핫팩이 딱 올라오면서 뜨거워집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서 늘 알던 말씀인데 마음이 뜨거워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합치된 말씀은요, 영혼들을 뜨겁게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그런 에스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자,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다냐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오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에 서 있는 도라에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네, 정확히 보면 에스라가 풀어주었다기보다는 에스라의 좌우에 서 있는 13명의 레위지파, 또 원어로 보면요 13명만이 아니라요 더 많은 레위지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을 읽잖아요 제가. 그러면요 우리 목장 리더들이나 교역자들이 조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즉석에서 목장 모임 GBS를 하는 겁니다. 근데 원어를 보니까 어떻게 가르쳤냐, 동사의 시제를 보니까요 백성들이 말씀을 이해할 때까지 계속해서 가르쳤더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설명해요. 근데 눈빛이 약간 이렇게 지진이 나면서 못 알아들어. 그럼 집에 못 가. 그럼 가둬놓고 너 그거 왜 이해가 안 가니? 그래가지고 이해할 때까지 끝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나중에 막 이거 이러다간 죽겠다, 이해된다고 그러면 이제 집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읽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쫙 퍼져 있는 리더들이 함께 충분히 가르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말씀을 모르진 않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냐면요, 오랫동안 해외에서 지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풀어내지는 못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에 살면서, 바벨론에 살면서 그들 안에 있었던 비진리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적 가치관들이 그들 안에도 스며들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나면 바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이 안 나와. 그거 동의가 안 됩니다. 그거는 저랑 좀 다른데요, 생각이. 말씀 앞에서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이야.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다르면 틀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게 진리예요. 진리는 원래 그런 겁니다. 진리는 타협이 없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저는 의견이 달라요. 목사님과 저는 의견이 달라요.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냥 훅 넘겨, 진리의 문제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열정도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한 마음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오랫동안 말씀이 풀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고하는 구조가 안 생겨져 있어요. 이거는요 일방적으로 선포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 안에 어떤 부분들이 말씀과 튕겨지는지를 확인해 주면서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진짜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와. 제가 찾아봤어요. 학자들이 14년 동안 에스라가 뭐 했는지 어떻게 연구했나. 거의 열의 9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스라는 아마도 바벨론에 있다가 그냥 돌아왔을 것이다, 거기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우리가 째려보면 지난 14년 동안 에스라가 뭐 했는지 알 수 있어요. 뭐 했죠? 맞아요. 이 레위 지파들 데리고 엄청 훈련한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라가 그거를 맡길 정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 명단을 다 찾아봤거든요, 잠 못 자고. 근데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 중에 있어요.
즉 열심히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 에스라는 논 게 아닙니다. 뭐 했어요? 레위 지파들 데려다가 말씀 가르치고 세계관 가르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반대 의견이 있을 거야, 이런 비진리가 있을 거야, 너 어떻게 변증할래? 문답하고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의의 병기들을 만들어가지고요, 간달프가 군대를 데려오는 것처럼 성벽 재건이 완성된 다음에 에스라와 그의 레위 지파가 쫙 온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킹덤의 원리들을 사람들하고 붙어가지고 삼삼모 앉아가지고 말씀을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서는 격렬한 토론도 있었을 것이고 대화도 있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진리는 항상 승리합니다. 처음에는 튕겨내고 처음에는 동의할 수 없다 그러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씀 앞에 마음을 드리고 말씀을 풀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말씀 앞에 완전히 굴복해요. 그 열매가 뭐예요? 그들이 다 웁니다. 우는 거예요. 운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모든 인격이 그 말씀 앞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의 지식에게까지 새롭게 임한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다 이런 과정을 거쳤고 거치고 있어요. 전에는 그냥 교회 다니면 복 받고 좋은 거다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더 깊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성도의 부르심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진리라는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과는 결코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고요, 똑같이 사고할 수 없습니다.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는데요, 내 생각이 다 비블리컬하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어떤 건 내 속에 세상의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생각들이 들어와서 마치 그게 진리인 것처럼 나를 움직여 가고 있고 사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요, 때로는요 충돌이 일어나죠. 난 저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때 여러분 그냥 다르다 하고 넘기지 마시고 왜 다른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고민하셔야 돼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그리고 어느 순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풀어주시든지 아니면 좋은 말씀의 사람 리더들을 통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성령이 스승되셔서, 할렐루야,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그럼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하는 말, 아 내가 몰랐구나, 내가 속았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내가 충분히 고민 안 했구나.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울게 돼요. 너무 감사해서. 그냥 살았으면 몰랐을 텐데, 교회 대충 다녔으면 절대 몰랐을 텐데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사실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 놀지 않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이런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무장된 좋은 성경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아비의 마음을 가진.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이 시대가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정말 더 비진리의 시대예요. 복음을 아주 살짝만 트위스트 해가지고요, 얼핏 들은 맞는 말 같은데 깊이 들어가 보면 완전히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근데 많은 분들이 거기 가서 아멘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이 없죠. 진리가 아니니까.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어떤 시대입니까? 그들 안에 있는 비진리를 진리로 바꿔낼 수 있는, 인격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고 함께 이슈 파이팅 할 수 있는 레위 지파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우리 교회의 부르심은 이거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성벽 재건 해야죠. 근데 힘들어. 그죠? 해야 되는데 분명히 누가 하실 거예요. 이렇게 센 분들이 하실 거고 우리가 안 쓰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애를 어디에 쓰냐. 그죠? 우리는 이제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걸 시대에 맞게 비진리를 향해서 정확하게 요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낼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라와 이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공부합시다. 시작. 훈련합시다. 시작. 분별합시다. 시작.
정리합시다. 시작. 네,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맥락이 아닌 것으로 세상을 해석해내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버젓이 이야기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향해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13명의 레위인과 또 그 밖의 레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 울어요. 여러분, 이 눈물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설교 듣다가 왜 우시죠? 하품해서 우십니까? 여러 가지 있죠. 어떤 분들은 진짜 슬퍼서 우시는 분도 있고,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보면 보편적으로 그 눈물의 의미, 저도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회개와 감사의 눈물인 것 같아요. 회개와 감사. 말씀을 들으면서 혼났는데 기분이 안 나빠. 이게 이제 제대로 말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거 내 얘기인데 화가 안 나고 그냥 아멘이 되고, 아이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기뻐. 미친 건가요 우리가? 그죠? 기쁜 거야. 막 눈물이 막 계속 나요. 왜 그럴까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 말씀이 너무 나를 때리는데 너무 맞고 달아. 내 영혼이 막 부어지니까 막 깊은 곳에도 눈물이 흘러요. 그때 그 눈물의 의미에는요, 지난 내 삶에 대한 주님 앞에서의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건 건강한 눈물입니다. 오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난 긴 시간 동안에 자신들 뿐만 아니라 그 선조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말씀 앞에서 돌이킴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때 에스라와 이 리더십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제는 울지 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주님은 그 눈물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이런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후반부의 이야기가 뭐냐면 초막절의 부활입니다. 말씀을 따라 절기가 재현돼요. 여러분, 초막절, 제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초막절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글램핑 가시면 그때마다 묵상하시면 돼요.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그래서 후반기에 나타나는 이 초막절의 회복은 말씀으로부터 부활되는 절기, 말씀대로 하니까요, 하나님의 통치의 구조가 절기의 회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 다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된 자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뭐 내놔, 막 10원에 10대 이렇게 해서 뺏어가시는 게 아니라 제대로 은혜 받으면 알아서 주님께 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알아서 드립시다. 시작. 좋은 말로 할 때 드립시다. 시작. 좋은 말로 할 때 우리가 그게 또 은혜롭잖아요. 또 서로 그죠? 굳이 또 막 뺏으려고 하고 안 주려고 하고, 이건 진짜 모양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려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시간이 9시 반이라 좀 정리를 해가려고 하는데 오늘 좀 약간 제가 원포인트가 아니고 좀 산만한데 은혜가 되시죠? 그래도 네, 그러면 됐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9시 반이라니까요. 지금 저 지금 굉장히 당황스럽고 풀 얘기 안 했는데 아직 찬양을 2시간 했나? 막 굉장히 지금 송구한데 뭔가, 아무튼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리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성전과 성벽의 재건이 마쳐지고 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에게요, 그 심령의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말씀이 회복되고 절기가 회복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에 나팔을 불고 있다. 그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더 우리에게 그분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장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평생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직도 한 해를 잘 시작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또는 작년까지 내가 너무 바빴어. 근데 그 일도 나쁘게 바쁜 게 아니었어. 성벽 재건하느라고. 그래서 올해는 쉬어야지. 5일만 쉬세요. 빨래만 빨리 돌리시고 주님 앞에 나갑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2021년은 강력한 영적인 성벽이 재건될 겁니다. 오늘 그 나팔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이 시간에 우리 그 주님 앞에 함께 올 한 해의 시간을 드리면서 겸손하게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